시간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째로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치며 또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진리의 식을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라고 심각하게 외칩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깨달으라는 깨닫다, 깨달으라는 뜻은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치를 깨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터득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잘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칩니다. 깨달으면 살고 깨닫지 못하면 죽습니다. 깨달으면 성공하고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깨달으면 구원의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총결론으로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깨달으라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진리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도, 즉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은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하여다라고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예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빼앗아 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옥토의 마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훌륭하고 좋은 마음, 지성과 감성의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므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땅과 화합하여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심겨진 것을 그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곧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나고 자라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호세아 선자는 7장 9절에서 저가 이방인에게 그 힘을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선자는 인생들이 백발이 무성하도록 많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으면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 선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표현을 써서 질타합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사방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몸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한다. 곧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인생들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답답하다 이게. 내가 말하는 그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예수께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또한 이적을 행하여 가르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못한다라고 탄식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는 또한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도 또 여러 사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참 얼마나 우매무지한 인생들인지 알 수 없다. 이게. 깨닫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다 돈이 최고요, 떡이 최고요, 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돈이다, 떡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닫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바른 진리를 깨닫는 자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잘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깨닫고 죄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다시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진리의 도는 정직합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 도에 걸려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이 바르지 못한 사람, 어두움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깨닫지 못하고 패망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쟁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십니다. 쟁변은 다투다는 뜻인데 꾸짖다 책망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죄는 진실이 없다예요. 인애가 없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됩니다. 인애가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오직 저주만 있고 이 저주는 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또 사위만 있다. 사위는 거짓말, 속이는 말, 십계명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과 투절, 투절은 도적질을 말합니다. 또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고 했습니다. 강포는 강도와 살인의 목적을 이해한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도와 살인을 위하여 요새는 또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강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피를 흘리는 행위에 또 피 흘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비극적 사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또 강포하여 피 흘리기에 빠른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망해도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응답이 그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이 땅이 슬퍼하게 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와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입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에 이 모든 땅이 복을 받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의인이라야 깨닫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깨닫고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깨닫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깨닫지 못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했고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흥망성쇠의 열쇠입니다. 생사화복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지옥과 천국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살고 죽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깨달음이다. 깨달음.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학의 진리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이랄까 또 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의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진리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른다. 라이트 행자가 새의 날개를 보고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화학을 발명한 노벨, 그 힘, 화학의 힘, 대단한 그런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에는 그 원리가 핵무기, 원자력까지 이제 발전한 그런 이제 진리의 지식을, 자연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은 선진 기술의 깨달음이 선진 기술의 깨달음이 경쟁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과학의 깨달음은 육신과 물질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예수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과 기독교는 자연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학과 물질과 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 영생과 영벌에 관한 진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 선한 삶과 악한 삶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중요하다. 참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일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수 없다.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 오늘날 인생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깨닫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현재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얻는 것을, 권력을 얻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구원이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삽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권력이나 부나 이것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사느냐 이게요. 그건 깨달음이 없다 이게요. 셋째로 주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인데 이 깨달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산 거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 오직 저주, 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거짓말해서 유익을 보면 그만이다 이게. 그게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지 몰라요. 깨달음이 없다 이게.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를 물어나고 다 패망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켜야 된다. 시편 저자 다윗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또 27절에는 나로 주의 법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해요.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이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혜의 깨달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일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고 따르느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리한 삶이다. 오늘 시간 깨달으라 하는 말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깨달음이 중요한지요. 깨닫는 자가 되어라.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이것은 틀린 길이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현재는 사자고리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재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고 먹지 않고 또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기를 쓰고 먹지 않자. 그 업에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 알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깨달음. 예.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해서 은혜 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영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지만 세상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의 광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지.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졌어.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환하게 열려 있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환하게 열려 있고 그래서 천국이 보이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환하게 들려지고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아지는 자들, 이 신앙의 생명의 진리기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